지난주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요, 변기통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휴대폰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핸드폰입니다. 가장 비싼 핸드폰이에요. 제가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구경을 했을까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손을 내밀어 변기통으로 손을 넣고 스마트폰을 꺼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오물이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고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물에 씻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알코올도 뿌려서 소독도 했습니다.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엄청난 사고가 날 뻔했다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좀 싫은 소리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괜시리 아내에게 미안해지면서 그 휴대폰 하나 물에 빠진 것 가지고 저의 인생을 반성하는 귀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겪으면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혹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혹은 고통이라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겪는 거죠. 자동차 범퍼 한번 긁히면 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커피를 쏟으면 와, 아침에 내가 뭘 실수했지? 뭐 와이파이 한 번만 안 잡혀도 야, 이거 뭐 나는 왜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 이유를 어딘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본성인가 하면 이 문제, 이 사건, 이 사고, 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해내려는 우리의 본성이죠. 발견해내서 그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러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고쳐서, 바꿔서, 의도대로 앞으로는 이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겠다는 우리의 노력, 의지, 의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사실 좋은 의미이지만 신앙적으로 바꿔 말하면요, 이건 뭐냐? 이 통제권을 내가 갖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상황을 내가 한번 조정해 보겠다. 이 원인을 내가 한번 없애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작 시도해 보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변기통에 빠지는 일보다 우리는 더 큰 고난을, 인생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그런 고통들 중에는 여러분 잘 알지만 설명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혹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한 거지? 누가 이렇게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겪게 되시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되는 이 사람, 지금까지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많은 상상을 해보지만
제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할 수 있다는 상상들을 종종 해요. 제가 예전에 손가락을 다친 적도 있어서 손가락이 잘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만약에 다리가 한쪽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귀가 이제 군대에서 총 쏘다가 좀 안 좋아졌는데 내가 귀가 아예 안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시력 교정술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눈이 정말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들을 종종 하는데 저는 그 많은 상상들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게 가장 두렵더라고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고 굉장히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맹인이 그 상황이라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에 빛이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나를 젖먹여준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도 그는 소외되기 일쑤였을 것이고요. 제대로 함께 놀지도 못했을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그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라고 사고라고 한다면 그는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을지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겪는 모습보다 더 힘들었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뭘 해요? 길거리에서 구걸합니다. 경제력이 없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누군가의 온정에 기대어서 그냥 구걸하는 수밖에는 그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책임의 소재를 묻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답을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보고서 그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아픈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보면서 도와주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품어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어떤 신학적 문제로 끄집어져서 교보제로 삼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느냐 이거죠.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야 할까요? 부모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해석하고 원인을 찾고 근거를 발견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이것을 한번 통제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통제에 대한 욕망, 욕구죠. 최근에 재미있는 예능 하나가 시작을 했습니다. 운명 전쟁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점쟁이들 다 나왔습니다. 점쟁이 서바이벌이에요. 누군가의 운명을 맞추고 누군가의 미래를 더 잘 묻히는 사람이 더 위대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갈 때까지 갔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무당은 아니고 점쟁이는 아니지만 우리도 늘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을 품고 살아요. 사주팔자 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타로 정도는 괜찮잖아. 타로까지는 아니어도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 한 번 정도 그냥 보는 것 정도는 재미로 괜찮잖아.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건 아니어도 손금 정도 보는 건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점쳐보고 통제해 보려는 거예요. 토정비결을 왜 봐요? 문지방에 올라가면 안 된다. 왜 그래요?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된다. 왜 그래요? 미래를 통제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시험날 빨간 팬티 입는 거 왜 그래요? 시험 잘 보도록 내가 한번 의지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름은 왜 개명해요? 이전과는 다른 인생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미래를 다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통제 권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 우상이 네 가지예요.
안인통권. 뭐라고요? 통권. 안은 뭐예요? 안정의 욕구. 인은 뭐예요? 인정의 욕구. 통은 뭐예요? 통제. 권력이에요. 안인통권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 우상입니다. 통제가 바로 그것이죠. 내 미래를, 내 삶을 내가 통제해 보겠다라는 시도들.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왜요? 그 고난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난의 원인을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통제해 보고 싶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누군가 나를 볼 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쉽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통제하고 싶은 마음, 내 미래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고 빚고 칠하고 싶은 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 욕구가 너무 강력한 거죠.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통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병이어 이야기였잖아요. 아이의 손에 든 것은 뭐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적은 것. 내 손에 쥔 것이 너무나 작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다. 작은 게 가진 것이 너무나 적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데 이거를 못 내놓는다는 거죠. 못 내놔요. 왜요?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 믿어요. 주님 믿어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창조주이시고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내가 이것을 다 드려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믿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정말 그분이 내 주인이시면 우리가 있는 거 다 드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드리냐고요. 여전히 내가 이것을 쥐고 있어야겠다라는 통제 권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못 놓고 왜 안 놓는가? 내 미래는 내가 설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질문, 즉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해보겠다는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어째서 그랬다고, 이래서 그랬다고 설명을 해주시나요? 답을 해주시나요? 제자들에게 속 시원히 막 등을 긁어주시면서 아 옳지 그랬구나, 예수님이 역시 현인이셔, 대단하신 분이셔 라고 아니요. 예수님은 다른 답을 하셔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물었죠. 누구의 잘못인가를 물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그렇게 했기에 지금 이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다른 답이죠. 제자들의 질문의 초점은 과거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앞으로 올 미래를 위함이다. 예수님의 초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에 대한 의미와 의도를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세워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바닥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실로암에 가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조금 당황스러운 명령입니다. 맹인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어쩌면 그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지도 않았을까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뜻밖입니다.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왜 그래야 하죠? 무슨 일이죠? 이렇게 하면 낫나요? 물어요?
지금 나에게 눈 발라주신 분 누구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따져보나요? 맹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앞에 계신 분이 이것을 명령하시고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 맹인은요,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가 앞에 있는 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이다. 믿음은,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인 거예요. 누구냐.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것이 효험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뭐 특별한 약효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대단한 기적을 이루는 일인지, 그것은 따져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한다 이거예요. 맹인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자 믿고 가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실로암인지, 왜 하필 침을 발라 흙을 이겨주셨는지 따져 묻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생각도 없어요. 자신이 이해해야 할 생각도 시도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종했을 때 그는 가서 씻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맹인의 순종이에요.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지만 가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묻거나 따졌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던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서 던졌더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 2차 저차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순종. 그거 나도 할 수 있지. 별거 아니죠. 뭐. 그럼요. 가서 씻는 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가리켜라, 지팡이로 가리켜라. 지팡이로 가리키는 건 저는 100번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극한의 순간과 상황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했을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어떻게 해요? 노옷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눈에 들어 보는 게 어려워요? 눈만 깜빡하면 보이는 걸?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사는 걸.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별것 아닌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별것 아닌 것을 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엄청난 재물을 드리는 게 어려워요? 오병이어 조그만 거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어려워요?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쌓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엄청 큰 게 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요. 작은 봉사들 매주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작은 것들을 쌓아가는 순종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걸 왜 드려야 되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되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교회는 왜 이걸 요구하지? 이걸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그럼 할게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질문하지 말라는구나. 덮어놓고 믿어. 옛날처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요구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은 필요합니다. 왜? 라는 질문들은 해야 돼요.
자,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절규하며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요, 고난 가운데요, 질문하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내가 이렇게 피 흘려야 하고 내 살이 왜 찢겨야 합니까? 예수님도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셨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가 던지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야.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왜 승승장구를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근원적으로 다른 질문의 형태가 있어요.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바로 앞에 붙은 단어가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질문은요, 누구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고통 속에 아파하시면서도, 절규하시면서도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놓지 않았다고요. 그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그분은 그래도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라고 물을 때 가져야 할 질문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놓지 않는 질문이어야 해요. 그래서 따릅시다. 관계 안에서 질문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질문.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 원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질문. 그러니까 매달리라는 거예요. 놓고 멀리서 외치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을 잡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 문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하는 질문의 차이는 뭐냐?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질문 안에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녀의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의 질문이 있겠죠. 관계 안에서의 질문의 반대는 뭐예요? 관계 밖에서의 질문이 있고요. 관계 밖에. 주님이 없는 상태로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을 저 안에다 밖에다 두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주님, 지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저를 좀 이해 좀 시켜보세요. 저를 좀 납득 좀 시켜보세요. 저 당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저예요?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같은 질문이지만 하나님을 밖에다 두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셔야 되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밖에 두고.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이 아니라 밖에서 조력하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의 위치를 낮춰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정말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고난과 고통의 극한인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듯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선의 신뢰를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나도 십자가와 같은 고통, 그래서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 고통,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나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밖에는 제가 갈 곳이 설 곳이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토록 절규하며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외쳤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까? 십자가에서 뿅 하고 건져주셔요? 너 당장 내려와라. 다른 놈 박아줄게. 이렇게 해주시나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신뢰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가운데, 그리고 어둠 속에 무덤 속으로 장사 지내십니다. 3일 동안.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이 찾아와요.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주님께 붙잡고 매달린다고 하지만 그 들리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3일간의 침묵과 같은 시간을, 아니 30일, 3년, 30년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들을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물어도 설명도 답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 신앙이 무너질 것 같아요.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와요. 왜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신 분들도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어둠 속에 3일간을 지내셨지만 결국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건지시고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그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3일간의 시간이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기 위한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맹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평생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았으니 얼마나 다른 인생이에요? 완벽히 다른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인생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에게 더욱 차갑습니다. 너의 눈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맹인을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쫓아내어버려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경제권을 가질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고통이고 어둠이고 침묵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이룬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다시 이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맹인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요. 그럼 다시 찾아가셔서 이 맹인에게 속 시원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맹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오까?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누구의 잘못이냐는 질문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으로 전환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던지고자 하는 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이 맹인의 이야기가 표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질문, 이 맹인이 던지는 거죠. 그 맹인은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39절에 보니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누구의 잘못인가를 묻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어둠을 밝히시는,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는 참 빛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가려져 있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을 세상 가운데 계시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자신 앞에서 참되신 빛으로 계시하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분과의 참된 교제이고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고난은 또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지? 누구 때문이지? 라는 질문에 예수님 쉽사리 정답지나 해설지나 문제 회피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길을 침묵 가운데 걸어가신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침묵의 순간에 나의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외침이 허공의 메아리와 같이 답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설 수 있다, 갈 수 있다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이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문제를 치워주거나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려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왔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참 빛이 되심을 믿으시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